리오에게서 플로리다 해변이죠.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세상에 젊은이들이 탔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행 가는 기분에 잔뜩 들서서 왁자지껄 떠들다가 앞에 수행이도 부르고 가고 잔뜩 전혀 표정이 없이 입 탁 다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엄숙하니까 주눅이 들었죠. 저 사람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관심을 갖다가 그 중에 좀 활달한 여자분이 우리 포도주 한잔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봤어. 쳐다보더니 고맙소.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문이 터졌어요. 이 젊은 여자는 그 아저씨한테 저거 물었어요. 그 이름은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진역을 살다가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큰 죄를 지고 오랫동안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거든 잊어주시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재혼해도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주소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안 됐죠. 4년여 흐른 다음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석방될 무렵이 되니까 아내한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우리 마을 어귀에, 우리 동구벅이라고 하죠.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참나무죠. 우리나라는 느티나무로 알려져 있고 저희 마을에도 그런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저희 선친께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훌쩍 지나간 200년이 되어가는 그런 큰 느티나무예요.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남편으로 인정한다. 라고는 뜻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거나 아니면 재혼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답장 받을 주소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방된 날 지금 버스를 타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참나무를 쳐다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 이야기를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을까 하고 이 이야기는
정말 무표정한, 표정이 굳어버린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해져요. 어쩌면 숙연하다고 이야기할 것이죠. 빙고가 말한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2km, 1km, 500m. 차 안에는 엔진 소리 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어. 아주 조용해요. 차창을 내다보는 거예요. 마침 그 마을 산 모퉁이를 버스가 싹 돌아서는 날,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와! 하고 이 젊은이들이 함성을 터뜨렸어.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팍 일어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했어요. 옆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먼저의 천놈이는 온통 노란 수건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그 노란 수건을 못 보고 지나갈까, 참나무 가지마다 노란 수건을 걸어뒀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그리고 칼럼니스트였던 피터 하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지에 게재한 고잉 홈,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 긴장과 용서와 화해의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쫙 이야기를 했어요.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필연적으로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영적 전투에 대하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죠. 이 영적 전쟁의 성격, 이 영적 전쟁은 도대체 뭘 말하냐, 그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 히틀러나 푸틴이 하는 짓이요, 약자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을,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대결을 하는 거지 약한 인간의 대상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죠. 1953년 7월 27일까지 그 싸움은 계속됐어요.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에 되어 있죠. 그러나 18년 11월 12일을 끝났어요. 2차 대전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45년 9월 2일에 끝났어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십자군 전쟁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유럽과 중동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끝났어요. 장미전쟁 1455년부터 1487년까지 30년간 계속되다 끝났어요. 백년전쟁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이것도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 계속되었죠. 그러나 끝났어요. 이런 전쟁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투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까요? 지금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투는 시작이 돼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영적 전투를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저쪽 편이니까. 이쪽은 몰라. 어차피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주종관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전투가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를 나누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저쪽 편과 이쪽 편이 갈라져.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언제 끝내냐? 모든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럼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냐? 지금 제가 앞에서 쫙 역사적 전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했어요. 언제? 그럼 우리도 영적 전투를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됐으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우리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흙무덤하고 구멍나무하고 돌무더기하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싸우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죠. 지난번에 이경 집사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운명하셨는데 눈을 반절쯤 뜨고 감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반절쯤 뜨고 이러고 있어. 그 동생도 누나도 그분 눈을 감겨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감겨져. 제가 가서 손을 얹고 집사님 편히 가시오. 하나님 나라에 편히 가셔서 내 자리 좀 봐주시오. 우리 교회 좀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좀 보살펴 주시오. 기도를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다 떠났어. 영이 떠났고 저 육이 끝났으니까 있을 수 없어.
다만 나의 애처로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손을 떼고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우느냐?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북 통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푸틴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통일을 반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를 반대해.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데 유혹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유혹을 무서워서 아휴 안 되겠어요. 돌아서면 문제가 돼요. 안 되겠어. 저 마귀하고 싸울 수 없어. 돌아서면 문제가 돼요. 뭘까요? 돌아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야? 마귀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정면에서 방어하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뒤 돌아서서 공격하고 뒤 돌아서서 도망가고 뒤 돌아서서 방어하는 것은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우리 등에는 아무런 방어도 없고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뒤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영적 전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의 성격이에요. 타협도 안 되고 무서워서 도망가도 안 돼요. 오직 싸움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수행자예요. 매일 매순간 전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불운이 많다. 옆사람과 티격태격, 말다툼이 심하다.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다. 분명히 간호에 있는 사단이 있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빵 사주고 떡 사주고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 그러면 그런 영적 전투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시작. 허리에는 무엇부터 차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띠를 띠어라. 옷이 내려가면,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허리가 단단히 동여져. 그래, 허리가 힘이요.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진리로 동이고 호심경, 여기만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가시밭길이든 돌짝길이거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어제 북한산 원효봉을 다녀왔는데 우리 팀 중에 한 자매님은 맨발로 가더라고. 그 바위 덩어리고 또 흙 있는 데를 도봉산, 북한산 원효봉 갔다 올라오는데 전부 맨발로 가요. 맨발의 흙의 그 장점을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루에 적게 걸면 2만 보, 많이 걸면 4만 보. 이 핸드폰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걸음을 보니까 그렇게 와.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두가 다 앞이야. 뒤가 없어. 검은 성령이야. 공동무기는. 나머지는 방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골리앗처럼 힘세고 거창한 존재들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 참 많죠. 직장에서 상관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마귀의 세력도 그렇고 이단의 세력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이 많아요. 가난, 질병, 골리앗이죠. 흙무덤, 돌바위, 고목나무 다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명부를 이건 이거야, 효도야, 그냥 의식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유혹이고 비혹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로를 막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22년대에도 많은 골리앗을 맞았죠. 하지만 24년도에는 23년도에도 그랬거니와 24년도에는 더 많이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구원의 도구도 의의 휘신경도 진리의 띠도 성령의 금도 믿음의 방패도 평안의 신발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칼과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죠. 야, 다윗아, 이걸 입고 가서 골리앗을 좀 이겨다오.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이 주는 것을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울이 주는 검, 사울이 주는 투구, 사울이 주는 갑옷 시시껄렁한 건 아닐 거예요. 왕이니까. 그 방패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몇 번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몇 번입니까? 혹시 아세요? 한 번이에요. 단 한 개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럼 4개는 어째야 돼요? 5개 가지고 왔으니까 4개는 남아요. 한 개는 충분했어. 그런데 5개를 준비를 했어요. 왜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쓴 것은 하나. 그런데 4개를 5개로 준비해. 한 개에 실패하면 2번째, 3번째 그렇게 던지려고 그랬을까요? 한 번 빗나가면 2번, 3번 다시 던지려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한 번 실패했을 때 2번째는 더 실패해요. 한 번 저쪽도 안 움직이고 나도 안 움직이니까 그 잘 겨냥해서 쏠 수가 있는데 2번째는 저쪽에서 나한테 공격해올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힘들고 더 어려워. 그럼 5개를 갖고 왔어요. 만일 1개만 가지고 갔다면 이 1개가 잘못되면 큰일이다.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이 1개를 잘 던져야지. 그리고 1개 평 쐈을 때 떡 와! 하고 은혜 놓을 것 같은데 5개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갔으니 뭐 이번에 실패하면 부담 것도 있지 뭐. 믿는 구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은 하나고. 왜 그랬을까? 여기서 블레셋, 오늘날 피에로 가자증을 샀죠. 피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블레셋은 구약성경에 257번 나와요. 블레셋이라는 말 뜻이 나그네, 이주자,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피에로가 내 땅을 지금 가나 저 유대인들이 와서 뺏어갔어. 그러니까 내 땅 차지하는 거야.
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 오늘날 그레데스며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왔을 뿐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그네, 이주자, 외국인 이런 뜻이야. 본래자기 땅도 아니야. 이스라엘도 그러고 지금 영토 싸움 갖고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싸우는 거야. 거기에 이사 오는데 가사, 가드, 이스도, 에그론, 이스글론 5 부족이 이사 왔어요. 5 부족이 그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 땅을 왔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남자 하고 연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블레셋이야. 골리앗이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5개 부족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골리앗은 5개 부족의 대표가 아니라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가드라고는, 그러니까 안씨, 김씨, 박씨, 가드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였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다 알아.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블레셋 5 부족이 와 있거든 지금.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은 지금 한 사람 아니고 한 편이고 나머지는 5 부족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간 것은 돌멩이 하나로 그쪽 부족 대표 1명씩을 다 꺾어뜨릴 생각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가드 사람 블레셋이야, 골리앗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돌 1개로 넘어뜨렸어. 그런 거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와! 다 도망가 버렸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2023년도에 쓰고 남은 돌멩이가 5개, 4개 다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물맷돌을 지금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요. 또 24년도에도 초원의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줍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인지요. 우리에게는 항상 매끈한 물맷돌이 남아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걸로 싸우십시오. 23년도에도 그 물맷돌로 싸웠지만 24년도에도 그 물맷돌로 싸우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목검, 투구, 방패, 사울의 검, 사울의 갑옷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것을 준비했어요. 자기에게 뭐는 뭐냐? 목동, 양칠 때 얻는 입던 옷의 그것이 그에게는 갑옷이었어요. 그리고 양칠 때 썼던 물맷돌, 그것이 그에게는 무기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남들이 만들어준 무기로는 안 돼요. 사울이 만들어준 무기는 안 돼요. 남의 기도 안 돼요. 남의 체험 안 돼요. 남의 믿음 안 돼요. 내 믿음, 내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말씀을 해야 되고, 나의 체험을 해야 돼요.
사울의 갑옷과 칼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무기를 준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 찬스요? 안 돼요. 아내 찬스요?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기도하고, 내 자신이 예배하고, 내 자신이 성경 보고, 내 자신이 필사하고, 내 자신이 암송하고, 내 자신이 찬송하고, 내 자신이 기도해요. 그걸 내 것을 준비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영적 전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전투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로 하는 전투다. 약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마귀를 상대로 하는 거다. 성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내 것을 준비해야 된다. 사울의 것 갖고는 안 된다. 내 믿음, 내 기도, 내 성경, 내 말씀, 내 예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는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예배, 어제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가 준비한 내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투를 준비는 어떻게 수행할 거냐. 시작. 예. 전쟁터에 나가려면요, 나가는 그 병사라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도와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죽음 직면한 그 전투의 현장에서는 기도하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인생을 기계까지 버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 기도와 관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 번 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 부도가 났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부도를 막아주세요. 금식하며 밤새껏 교회에서 철야기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뭐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도 응답 안 오는 게 뭐야 이게? 하나님은요, 야, 네가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보다 더 붙은 것이 있어. 뭐야? 네가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날, 돌아가는 일했으면 그 순간 범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너를 죽여버리려고 마귀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다는 게지, 사업 부도난 거 크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업 부도 밤새껏 기도하고 철회했지만, 금식했지만 기도 안 들어줘. 응답 못 받아요.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필 바를 몰라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필 바를 몰라. 볼까요? 시작.
네가 마땅히 지금 돈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사업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네가 교통사고로 너 죽어. 10분 후에 너 죽게 돼. 그 이야기를 마땅히 필요할 것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줘. 야 이 맹꽁아 맹꽁아 그러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간구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귀와 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그렇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구나. 내가 내 입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 말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로 입을 열어 그렇게 하게 됐죠. 입을 여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밀을 다음 대에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알리게 해라. 그래요. 복음 전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리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어요. 뭘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내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주권이.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공이 되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했다고 의기소참한 거죠. 아니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세종환계 현대아파트가 안양 통째로 가장 늦게 입주를 했죠. 거기 입주할 때 세종환교에서 18명이 팀을 열었어요. 18명. 우리 세종환교의 인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사 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5차 그 아파트의 사람들이 오면은 세종학교로 안내를 하라 해요. 다른 데로 안내하지. 가장 많이 안내하는 사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안내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안내하는 사람 상품을 주겠다. 자가용한데. 두 번째 많이 인도한 사람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세 번째 하는 사람 제주도 여행을 보내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가용 타려면 해외여행 가려면 이 제주도 여행권 티켓 얻으려면
죽도록 충성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딱 오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밑에서 한 사람 이야기하고 한 팀은 그 사람 뭐 5층은 10층은 10층 그 문 앞에 딱 가서 이 핸드폰으로 전부 연락을 해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뭐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물 갖다 놓고 짜장면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싹쓸이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교패를 딱 붙여놔도 그 띄워버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 세상한테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경은 불이웃을 없잖아요. 그들은 자가용사, 해외여행, 제주도에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요 10명 다니는 교회에서 네팔에 성도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히말라야 산맥 굴짝에서 염소들이 찬양하게 만들어요. 꽁 잡는 게 매일까요? 몸집만 키우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이 중동의 사역을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먹고 살고 있고요.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전도자였어요. 하지만 어느 나라 사자보다도 영광스러운 직책이라고 여겼어요. 두려움도 없었고 담대했어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에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답을 내렸을 겁니다. 바울의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자가용을 주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지 못하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지 못하지만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쓰고 남은 물맷돌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물맷돌을 또 준비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쓰고 남은 물맷돌이 더 많이 축적될 겁니다. 우리는 자가용이 아니라 여행 티켓은 없지만 물맷돌이 하늘의 항구에 차곡차곡 쌓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물맷돌이 2014년도도 24년도도 쓰고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쓰고 남은 물맷돌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리 기도드립니다. 아멘.